오늘 성탄주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살리러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역사,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역사는 온 세상을 뒤덮는 것 같지만 지금도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강력하고 더욱더 넓고 더욱더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저희들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믿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말씀하신 이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믿어지게 하시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풍성한 삶이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우리 모두 한 번 더 확인하며 그렇게 나머지 여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 가운데에 깨달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의 계절을 맞아서 성탄의 이유,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그럴 때는 분명히 그 목적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도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산다면 이것은 우리로서도 큰 비극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도 대단히 죄송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다 이루어 주었는데 너는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느냐, 이렇게 마음 아파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주님이 이루신 것은 우리도 누리는 것이 오히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는 확신 가운데에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둠을 다 물리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 대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계시다면 진정 우리의 삶도 주님의 밝은 빛이 비춰지는 밝은 삶이 되어야 될 것이요 밝은 영혼, 밝은 성탄의 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주님의 빛이 우리 삶 속에 충만히 임하는 경험을 통해서 밝고 밝은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 주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말씀하죠. 이 땅의 어둠의 세력, 마귀의 권세를 다 멸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매이지 아니하고 마귀의 권세에 눌리지 아니하고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마귀를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무엇보다도 모든 죄와 마귀와의 그 속임수와 이 본문에도 나오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이 마귀의 속임수를, 마귀의 계결을 다 깨뜨려 부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히 누려야 되겠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인데요. 이 영생의 뜻이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이란 뜻이죠. 이 영생은 굉장히 뜻이 넓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체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자체가 영생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서는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를 종합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과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그 삶, 두 가지가 다 영생으로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오늘 제가 포커스하고 싶은 말씀은 본문에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죠. 이 풍성이란 단어가 굉장히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 영생, 좁은 의미의 영생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 이 땅에서도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겠다고 오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풍성하다는 뜻을 보게 되면요, 원어로 보니까 페리소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페리소스의 뜻은 양적으로 넘치고 질적으로도 우월하고, 그래서 매우 풍부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양적으로도 넘치는 삶, 질적으로도 풍성한 생명,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넘쳐가는 풍부한 삶,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풍성한 생명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저 자신을 돌이켜봐도 내가 지금 풍성하게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은 잘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넘실거리는 세상의 유혹에 많은 분들이 휩쓸려 가지 않으려고 그냥 버티는 정도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특별히 요즘은요, 집안에 많이 있다 보니까 미디어랑 접촉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미디어 중에서 정말 저속하고, 뭐랄까요, 정말 육적이고 음란하고 심히 타락된 세상의 것들을 그대로 우리의 눈과 귀와 또 마음에 전해주는 그러한 미디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칫 잘못 빠지다 보게 되면요, 계속 거기에 중독이 될 수도 있고, 또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다 보니까 자꾸 그런 쪽에 빠지다 보게 되니까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고, 한쪽에서는 마음에 가책이 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믿어도 되는가? 그러다 보면은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가? 믿기는 믿고 있는가? 혹시 내가 믿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러다 내가 구원이라도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여기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미디어, 물론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분별해서 영적인 판단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번 성탄의 기절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풍성한 생명에 대한 이 내용들을 쭉 찾아봤는데 너무 많습니다. 너무 넘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을, 무엇이 풍성한 생명이니까 너무나 많아요. 몰라서 그렇죠. 찾아보면 너무나 차고 넘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전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두 가지만 골랐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풍성한 생명은 평화로 충만한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평강으로 충만한 생명이다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평화의 하나님이다, 또는 화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God of Peace죠. 또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왕이라, Prince of Peace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생명을 준 그 복음을 가리켜서 화평의 복음이다, Gospel of Peace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 제자들에게 어느 집이든지 가게 되면은 그 집에 평강을 빌라, 샬롬, 평강을 빌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을 적에도 닫힌 문을 그냥 들어오시면서 첫 마디가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한밤중에 전한 성탄의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그것은 곧 평화의 소식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에게 전한 천사의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죠. 여러분, 성탄을 맞아서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한 번 더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성탄의 메시지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라 하는 메시지고, 그 성탄의 메시지를 가지고 2000년을 지나왔는데 아직도 이 땅에는 평화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조차도 그 평화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평화를 원하죠. 안녕하세요 하는 것도 평안하십니까 하는 뜻입니다. 샬롬, 그것도 평안하세요 하는 뜻이죠. 늘 그렇게 인사를 하지만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 맞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걱정하다 보니까 늘 우리의 마음이 짓눌립니다. 생존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뉴스 보기가 무섭습니다. 정말 점점 어두운 소식들이 많다 보니까 밖에 나가기가 두렵고, 몇 달만 잘 버티면 될 것도 같은데 그 몇 달이 또 두렵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걱정이 되고 스트레스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함께 지내는 가족들도 피곤합니다. 그렇잖아요. 각자가 원하는 게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목소리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자꾸 마찰이 옵니다. 처음엔 대충 넘어가지만 쌓이다 보니까 나중엔 조그만 일 가지고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은 꼭 저희 가정만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이, 가정이 참 전쟁터 같은 그렇게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평화하면 강 건너 딴 동네 이야기 같이 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이 평강을 내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주님의 평안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이 충만히 임하면 더 이상 너는 두려워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면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른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안하고 주님이 주는 평안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이죠. 주님의 평안은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평안은 우리가 먹고 살 걱정이 없고 자식들 속 안 썩이고 주위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 없으면 그러면 나름대로 누리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안은 아무 조건이 없는 평안이에요. 조건을 초월한 평안입니다. 모든 문제든 그대로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내 옆에 있는데 그냥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냥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는 거예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 거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내가 지금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근데 마음은 너무나 평안한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누렸던 평안입니다. 베드로가 사형 집행 날짜를 하루 앞두고 밤에 코를 골면서 자다가 천사가 와서 그 고나게 되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만 했던 그 평안입니다. 여러분, 사형 전날 코 골고 자는 사람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비결은 그에게 하늘의 평강이 충만했었기 때문인 것이죠. 조건을 초월한, 지각에 뛰어난, 이해할 수 없는 이 평강. 여러분, 이 평강 여러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누릴 수 있는 약속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다지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만 들으면 염려하기 싫은데 염려가 되는 게 우리 모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염려를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걱정을 기도로 바꾸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나한테 하는 것은 걱정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걱정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기도죠. 그래서 나에게 하는 걱정을 하나님께 기도로 바꾸어서 올려드리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걱정이 올 때마다 걱정의 방향만 바꿔서 바로바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저놈의 자식이 저러다가 사람 되겠나? 저놈의 자식 어떻게 할까? 이거를 바꿔서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들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 사람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람 좀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인 것이죠. 또 한 가지 비결이 있는 것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문제가 산더미 같은데 뭘 감사하는가? 여러분, 감사는요, 한번 잡기로 마음 먹으면 어느 곳에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감사하면서 올려드리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이 기도를 올려드리지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것, 그래서 응답해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립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기도 응답해 주실 것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치유해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그 사업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 믿고 문 닫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일어나실 것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미리
여러분 미리 감사까지 했는데 하나님 안 주시겠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걱정을 기도로 바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평강의 비결,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해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의 비결은 걱정을 기도로 바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걱정을 기도로 바꾸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자. 이것이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풍성한 생명, 평강의 삶, 또 한 가지는 기쁨의 삶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충만이죠. 요즘 기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할 적에 늘 우리는 고난 받으신 주님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의 그 3년 동안에 물론 고난의 어려운 길을 겪으셨지만은 일상생활을 보기에 굉장히 주님께서는 삶을 즐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잔치집을 많이 다니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시작해서 제자 레위의 집에서 벌린 잔치가 있었고요. 또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또 크게 잔치를 벌리는 잔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죽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적에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 맨날 잔치집 다니면서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늘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기쁨의 삶을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할 땐 기도하셨고, 물론 꾸짖을 땐 꾸짖으셨고 하실 일 다 하셨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늘 고난의 하나님, 고난의 예수님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 천국을 비유할 적에도 잔치집으로 비유하면서 주인이 많은 사람들 잔치를 벌리고 초대했는데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늘 기쁨의 삶을 사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서 말씀에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앞에 있는, 주님 앞에 있는 뭡니까?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 무슨 기쁨일까요? 온 세상의 죄인들이 다 구원받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구원의 길을 여는 바로 그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을 위해서,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기쁨의 삶을 살았고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우리도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 안에는 저도 포함되죠. 어느 날 제가 거울을 보는데 거울 그 건너편에서 어떤 남자가 저를 탁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인상 팍 쓰고 째려보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기분 나빠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서 당신 왜 이렇게 나를 째려보냐, 이렇게 말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정도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느새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내 얼굴에 기쁨 없음, 고난, 슬픔, 피곤, 이런 게 딱 써 있는 걸 제가 보면서 결심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내가 다시 찾아야 되겠다. 분명히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얼굴에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요즘에 더 열심히 웃으려고, 얼굴 표정도 중요한 거죠.
내가 웃으려고 애쓰다 보면 또 웃을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제가 가끔 실없이 웃어도 우리 목사님 기쁘려고 애쓰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찾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웃으려고 해서 기뻐지는 것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기쁨의 10계명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것들이 있는데, 어느 10계명은 너무 시간이 많아서 줄여서 엑기스로 기쁨의 5계명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받아 적으셔도 좋고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 첫째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기뻐하라. 구원을 기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어느 성도님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한 가지만으로도 일평생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참 너무 감사했던 성도님이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의 삶이 힘들어도 이 땅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또 기쁨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나의 기쁨을 저들이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제자들이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전한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곧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말씀을 내가 새기면,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는 기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주님의 보호하심을 기뻐하라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가? 성경에 시편 5편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또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쁠 수 있고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곧 주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자는 평안하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 안에는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네 번째인데,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주님의 앞이나 주님의 옆이나,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안에 빠져들면 정말 황홀한 기쁨의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만 보이는 그 자리까지만 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하늘의 기쁨이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주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을 기뻐하라 하는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죠. 또 고린도 후서 말씀에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영광에 묵직한 영광에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그러니까 잠깐 받는 고난은 가벼운 것이지만 그 이후에 오는 영원한 영광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은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서 인내를 만들어내어서 결국에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고난과 시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당장은 힘들지만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겪는 나의 아픔이 분명히 있지만 그 과정이 끝난 이후에 오는 고난의 열매 이것은 너무나 풍성하고 달고 우리 꼭 필요한 기쁨의 제목이 된다 하는 것이죠. 5가지가 있었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기뻐하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뻐하라. 주님이 주시는 보호하심을 기뻐하라. 주님이 주시는 임재를 기뻐하라.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기뻐하라. 여러분 이걸 기뻐하셨다면 기뻐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징계까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징계까지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살지 않는다면 이것은 주님한테 죄송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주님이 고난을 겪으시면서 주신 평강을 누리는 것이 오히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말씀하세요. 왜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는가? 우리가 더 이상 울지 말고 기쁘게 살라고 주님께서 대신 슬픔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오히려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것,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요. 그것이 오히려 주님께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성탄의 계절에 날마다 하늘의 평강, 주님의 기쁨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걱정을 기도로 바꾸어 감사함으로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기뻐하고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림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늘 충만하게 누림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오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